요사이 하나님이 계속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이상기온, 역사적으로 전례 없었던 전 세계 곳곳에 지진, 태풍, 화재, 전염병,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코로나에 중국에서 또 항상 중국의 문제고 이란이 문제고 북한이 문제고 악의 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심상치 않은 세계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 잠자고 있는 이 세상의 쾌락주의, 문화와 문명 속에 세상의 지식,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들을 깨우고 진리 가운데 세우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주는 도전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감동을 계속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또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골로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안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신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실패했죠. 다 도망갔죠. 부인했죠. 팔아버렸죠.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신약시대의 위대한 존경받는 사도로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하고 하늘에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의 도시 전략, 그 다음에 상류층 전략, 그 도시의 부유층, 그 다음에 상류층 지도자들을 전도함으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도 바울이 행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지역을 가서 거기서 6개월, 에베소 지역도 상당히 오랜 세월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아시아 지역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에서 6개월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세 사람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견해, 교훈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데반나와 블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7장 이후에는 그들의 그 신앙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가 고린도 7장 이후에 나오고요. 그 이전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특히 분쟁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소송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 덩어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단과 이 처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이런 죄악에 빠져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 실패의 자리,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었는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80%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면적 문제, 우리가 수요일 날 배직 세미나 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도 박성재 집사님이 그거를 다시 잘 디자인해서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똑같은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고 싶고 주고 싶고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런 교회의 꼴이 되었냐 볼 때 이런 표면적 문제, 표면적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로마서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면적 원인은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것, 육신이 잘된 것, 육신을 자랑거리를 삼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 표면적 원인, 이런 표면적 문제는 표면적 원인, 육신의 자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육신적 자랑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도 자기의 육신적 자랑의 수단이에요. 열심도 육신적 자랑의 수단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교회가 됐냐? 근본 원인 있죠. 수요일 날 이제 강의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근본적 원인이 뭐냐? 본질적 문제는 어디서 파생된 거냐? 결국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부담거리가 됐고요.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 되었고요. 결국은 그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종교인이 되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 용서 의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쉽게 한 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요, 전지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능력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절을 주의 깊게 잘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거룩해진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 수신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됐을까요? 분열과 파장.
성도들끼리 법정소송, 교회 안에 음행, 근친, 상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가. 이혼 문제, 누가 크냐, 은사 문제, 특히 방언과 예언의 문제, 잘난 체 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었냐? 소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재용서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자, 예수를 주라 부르는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냐? 왜? 그들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유행 앞에, 세속의 물결 앞에 거기에 완전히 침몰당하고 장악당하여 교회 안에 음란과 죄악과 이 타락이 가득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의 실패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것, 육신과 육에 속한 것들을 그들은 온통 그 자랑거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첫째, 빛의 자녀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성령의 영감과 역사를 거스리는, 제한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신자처럼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지혜로워서 많이 배워서 너희가 똑똑해서 잘나서 선해서 부른 게 아니다. 너희가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자,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계속.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선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려고 공부하고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려고 사회에서 노력하고 직장에서 노력하죠. 우리 속에 육신의 자랑, 세상의 자랑하는 맛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맛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부른 것은 육체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음행이 있고 고소가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은사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성령을 거스려, 말씀을 거스려, 십자가를 거스려 육체를 자랑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원인이 되어서 육체의 자랑을 삼는 자는 다 이런 문제가 파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느니라. 결국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육체를 자랑으로 삼은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편질. 결국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십자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좋아하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3의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십자가의 자랑보다 육체의 자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불신자처럼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형편상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은 무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색 있죠? 이 녹색 아카이주의 수도예요, 수도. 이 목사님은 여기 가봤죠? 고린도 지역. 가보면 이 지역이 지금 그 이란, 이라크의 그 헤즈무르, 호르무즈,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알겠죠? 이번에 이 백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로는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이온 항구와 갱그리아 항구를 잇고요. 특히 여기에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디올 코스라고요. 배를 육지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는 막대한 상업과 무역으로 일만 부의 도시예요. 부의 도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부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매우 중요한 도시다. 우리 한번 성경책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대조적인 거예요. 그 속담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며 사는 사람을 그 당시에 속담에 고린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속담이 저 고린도 사람 같다, 이게 허랑방탕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린도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이 타락된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그것은 매춘하다, 동성연애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플로티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거기에는 1,000명의 매춘부가 있어요. 아플로디테의 사랑의 여신과 성적 교류를 통한 은총, 매춘부 1,000명을 통해서 그들은 당연히 신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면서 신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도시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행과 이 방탕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똑같은 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이 도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뭐라고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철학과 학문의 도시. 특히 이 소피스트, 수사학자, 웅병술,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말솜씨, 웅병술, 화려한 대중을 사로잡는 이 설득력, 이건 정치와 관련된 거죠. 대중들을 움직이는 힘이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지도자들 보면 말을 진짜 대중들을 설득을 강하죠, 그죠? 이 수사학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누구를 쫓냐 하면 이렇게 웅병이 뛰어난 스승을 쫓는 거예요. 아볼로는 웅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에요. 저마다 자기네들이 좋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그 고린도의 헬라 철학의 문화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파.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말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플로탄주의 이혼론, 이데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구원파의 중요한 이론이 된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육은 악해요. 사라져요. 영만 가치가 있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놀고 마시자 쾌락주의. 어차피 육체는 사라진 것이다. 우리 영혼의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금욕주의로,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라. 너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배경이 다 이런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주는 원자와 비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물질,
사후세계 영혼의 불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내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와 쾌락, 부활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의 세상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그 이성 가운데서 신적 이성, 최고의 지식에 이를 때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이 지식이 이제 가짜 지식이죠. 우리 아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는 이처럼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고 지적인 교만에 빠지며 육체의 부활을 조롱하고 쾌락을 쫓는 온갖 철학들이 뒤섞인 영적 전쟁터였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점령당해 버렸어요. 우상의 도시, 특히 쾌락의 도시, 이무스라고 하는 이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예요. 여기에 도박, 또 쾌락, 술 이런 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천막을 치면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을 때 고린도로 왔어요. 그때 브루스기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추방되어서 여기 있을 때 회당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의 정신이 교회를 삼켜버리고 교회를 침몰시켜버렸어요. 그 교만, 자기 주장, 육체의 자랑,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 이런 고린도의 분위기, 정신, 철학이 고린도 교회를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이 모두의 문제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의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도리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미 80% 이상은 그보다 더 이런 사상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거기서 깨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의 사자가 복음을 외쳐도 끄떡없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고린도 교회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지지 않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때, 그 십자가를 놓칠 때, 입술로 주여 주여 외쳐도, 거룩한 교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들어도 고린도 도시의 부끄러운 것들의 일들이 재현되며 방탕한 교회가 되어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은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고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패와 성도의 타락은, 신앙의 실패는 십자가를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땅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자랑을 삼고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은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의 부패와 타락과 이 정신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투항하고 십자가를 뒤로 한 채 육체의 자랑을 삼는 것을 선택하여 육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따라서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할 자가 없음을 바로 아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사실을 세사를 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간수장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성경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성경적 해답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십자가에 열린 예수의 피만이 죄 용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것을 인정하시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시작.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 구원받았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십자가가 그의 삶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의 우뚝 중심에 서지 못할 때,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불신자처럼 육체의 자랑을 삼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결국은 신앙의 실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회복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 다시 세워지는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유로 빼앗겼던,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다시 내 중심에, 내 삶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육체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